반갑습니다. 이제 하루 앞을 두고 있는데 우리 광화문의 정강욱 목사님 측에서 마지막 이제 입장이 나왔습니다. 지금 정강욱 목사님께서 몇 시간 전에 이 너만 몰라 TV에 올린 이제 내용인데요. 우리 12.7 한국교 연합 예배가 있는 이 시간, 이 장소를 사실 광화문이 가장 큰 장소인데 우리 정강욱 목사님 이 교회에서 매주 이제 주일 예배를 이제 광화문 예배라고 해서 이미 그 장소를 먼저 빌려놨기 때문에 이제 우선권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강욱 목사님 측에서 같이 협조해서 함께 하느냐의 문제가 사실 이 행사 처음부터 주최 측에 큰 또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엎치락뒤치락 말이 오가고 했었는데 이제 최종적인 마지막 통화 내용, 손현보 목사님과 통화 내용 하면서 우리 정강욱 목사님 영상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 준비 찬송을 한다 그래요. 저 사람들이 대형교회 하는 사람들이. 근데 대형교회 이미 이거는 묻어놨어요. 왜냐하면 대형교회 중에 제일 대표적인 교회가 김삼원 목사님 교회인데 김삼원 목사님 교회에서 추수감사절 행사를 하고 우리는 못 간다. 벌써 됐고 소강석은 미국으로 또 가버렸어요. 거기 참석 안 한다. 그 다음에 또 지금 세모난 교회는 원래 그 목사가 자경신학을 한 사람이라서. 네, 이제 대형교회, 명성교회 등등 참여를 안 한다고 해서 이제 물 건너갔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건 아닙니다. 우리 대형교회, 우리 잘 알고 있는 대형교회, 많은 대형교회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일부 참여 안 하는 교회도 있겠죠. 살펴보겠습니다. 시작을 했는데 대형교회는 고사하고 중형교회도 못 모으겠어 내가 볼 때. 그러나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이 이제 나온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봐라 누가 하는가 그랬더니 독일에 있는 사람이 한 5분 독일 사람들이 통역으로 설교하고 영국의 사람이 사랑의 교회가 중심이 돼서 오직 사랑의 교회 한 교회가 중심이 돼서 진행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실제로 그 내막은 또 내가 방송으로는 밝힐 수 없지만은 오정현 목사님이 내년에 은퇴인데 이번에 총회에서 은퇴를 5년으로 연기하기로 그렇게 그가 지금 노예를 분리 신청을 목사님 교단과 합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눈에 보입니다. 그러면 장종현은 어떤 사람인가? 자, 이재명하고 대담하는 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네, 저 정리 좀 건너뛰었는데 사랑의 교회 이제 오정현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기로는 영상으로 밝힐 수 없지만 하면서 다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그 팩트 체크가 필요한 내용이고요. 이제 은퇴를 앞두고 오정현 목사님이 이렇게 주도하시는 이유는 뭔가 이제 은퇴가 1년밖에 안 남았으니 또 연장해서 은퇴를 안 하고 연장해서 더 사랑의 교회 담임을 하시기 위해서 이제 교단을 현재 이제 합동교단에서 탈퇴를 하고 그 장종현 이제 백석교단의 총장과 함께 결합을 해서 이제 교단을 옮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같이 한다. 이제 그런 이제 추측성. 제가 볼 땐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불가능한 얘기고요. 장종현 백석 총회장 목사님에 대해서 이제 어떤 분이냐 하면서 이제 비판을 하는, 그래야 이제 이 실체가 좀 쉽게 말해서 별로다 이제 이런 걸 얘기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한국 교회 대형교회 목사들이요 희망 없다는 거야. 이게 다들 아니 우리는 지금 이재명하고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말이야. 싸우고 있는데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재명을 불러달란 말이야. 이재명과 싸우는 상황인데 이제 이재명을 만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만나서 우리 장종현 총회장이 2년 전에 뵀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2년 전에 또 만났다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소리예요? 그때 또 기도해. 저 있을 때만 기도 한번 기도 한번 해주시죠. 저 있을 때만 하시면 정말 김미성 따라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셔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대로의 소림과 하나가 되어서 능력과 신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그런데도 요즘도 YTN에 그 광고 내면서 장종현 벽석대학 총장입니다 할까고 같은 급이야. 내가 보니까 같은 급이야. 그런데
왜 이재명을 불러다가 저렇게 축복기도를 하고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시고 이게 뭐냐? 재판에 무혐의 받게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기도를. 그럼 우리는 이재명이가 연방대통령으로 간다. 그 다음에 또 이재명의 주장, 주한미군 철수, 그 다음에 또 4개월 해체. 이것을 이재명의 자서전을 놓고 우리는 목숨 걸고 싸우는데, 아니, 한국교회 대표라고 하는 한교총회, 그것도, 20몇 개 교단이 모인 단체인 한교총회 대표회장이 돼가지고, 저런 짓을 하면 되냐 말이야. 이 사람이 지금 이번에 내일 하는 그 광화문 행사에 공동대회장이에요. 공동대회장. 그래서 내가 성현봉 목사, 예.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이제, 우리 당대표, 민주당에, 이렇게 같이 기도해주고,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재판도 걸려있고, 이제 곧 판결 나고, 이제 여러 복잡한 정치적 사안이 엮여 있는데, 지금 이 12.7 행사의 공동대회장이시고, 우리 한교총, 여러 교단의 이제 총 리더를 하고 있는 우리 장종현이라는 목사님이 실체가 이렇다. 네, 이런 우리 정치인과 결탁되어 있다. 뭐 기도해주고, 뭐 2년 전에 대통령 때도 만나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들으면 조금 이제 혼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보니까 이 백석 그 총회 TV라고 하는 데서 이 영상이 올려져 있더라고요. 네, 한번 왜 만났는지. 네, 이 장종현 12.7의 총 대회장을 하시는 지금 분께서 왜 이렇게 민감한 정치인과 또 기독교, 어떻게 보면 기독교 세력과는 좀 대척점에 있는 국회의원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이재명 의원 아까 왜 만났냐? 네, 그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동성애의 문제입니다. 동성애. 이 법원에서 합법화를 시켜주면서 했는데, 그 다음에 의원이 뽑으로 이게 또 진행이 될 것 같아서, 진행되면, 이거는 기독교를 넘어서 우리나라의 문화적으로도 이거 안 맞지 않느냐. 쉽게 얘기해서, 원내대표님, 아드님이, 남자들 뽑아서 민우리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그래서 그런 거는 이 우리나라 문화적으로도 안 된다 해서 10월 27일 날 며느리가 남자를 데리고 오면 안 되지 않겠냐. 이거는 초교파적으로 아주 열심히 합니다. 그럼 12.7 행사에 대해서 취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동성애만큼은 막아야겠다는 것이 초교파적으로 합의가 됐어요. 총회 때마다 그걸 전부 이건 성명서를 내고 그렇게 해서 해결됐는데, 그래도 야당에라도 의원수가 많이 통과가 안 되는 것도 좌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대표님이 좀 해주시고, 원내대표님, 우리 김민석 의원님은 진짜 이것만큼 막아줘야 돼요. 동성애만큼은 의원이법이 들어오면 그것만큼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거는 제가 한개총회 대표에서 입장을 떠나서 우리나라 민족의 이 틀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이거는 네. 동성애 합법화 문제. 네. 만난 이유는 지금 우리 12.7 우리 한국의 연합 예배에 대해서 취지를 설명하고, 첫째, 그리고 이게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 이거는 기독교 초교파적으로 합의했다. 그러면서 우리 이재명 의원 또 김민석 원내대표 의원 이거는 절대 통과되지 못하도록 막아달라. 이게 만난 이유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더 재밌습니다. 네, 이재명 우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하시는 거예요. 공식적 답변이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라고 생각하는지, 동성애 합법화, 차별금지법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의 수장인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입장을 밝히는지 여러분 정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반대한다 했을까요? 찬성한다 했을까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차별금지법 문제는 저번에 제가 어저께 말씀드려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매우 사회 갈등의 한 중요한 축이어서 저는 상당한 정도의 귀착하는 오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려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이걸 풀이하는 쪽의 입장도 이해를 받고 있는데, 요새 실체와 다른 상황에서 큰 간극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들도 좀 많이 완화도 해소하고, 또 이게 당장에 엄청나게 시급한 화급한 일이냐라는 측면에서는 또 고려할 점도 있어서 충분히 논의하고, 또 사회적인 대화나 타협들이 좀 충분히 성숙된 다음에 논의해도 되겠다. 사실 지금 먹고 사는 문제도 심각하거든요. 저는 정치의 근본이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영혼의 양식을 풍부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일상의 삶도 중요하니까, 일상의 삶에서 좀 먹고 사는 문제들이 좀 충분히 해결되는 게 지금은 없습니다. 네, 저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정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대화하고 설득하고 타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게 어느 한쪽은 옳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한쪽은 아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어느 한쪽이 반드시 옳은 건 아니거든요.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판단과 입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어느 한쪽은 옳고 다른 쪽은 틀리고 이런 건 아니고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정말 서로 대화하고 이해를 넓히고 타협하는 과정들이 꼭 필요하죠.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런 좀 대립되는 의제들이 그 사회 충돌, 갈등 격화의 원인이 되게 돼요. 저는 그런 바람차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재명 대표가 우리 당론이라 그러죠. 우리 민주당의 대부분 의원들이 이런 동성애법, 차별금지법, 동성결혼합법화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 대표가 뭐라고 합니까? 아직 이거를 성급하게 판단 내리기에는 좀 무리다. 사회적 무리를 가져오는 사안은 그렇게까지 할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만약에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하나로 동성애 반대, 차별금지 반대라고 하는 이런 의제로 이런 초교파적인 연대를 이루지 않았다면 그냥 뿔뿔이 흩어져서 뭐 몇 명, 뭐 100명, 1000명 이렇게 몇 개 교회가 모여가지고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거들떠라도 보겠습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전체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절대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딱 내보니까 이재명 대표도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하지 뭐 그런 사상적인 문제 그거는 사실 정책에 있어서 논란이 될 만한 거 추진하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하면서 한 발 뒤로 물러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저 이 영상을 보면서 한편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우리 장종현 우리 목사님께서 한국교회 총연합회 대표의 자격으로 우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서 12.7 행사에 대한 취지를 설명드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하려고 하냐? 우리는 절대 우리 가정과 이 사회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동성결혼 합법화, 동성애 합법화는 안 된다. 그러니 민주당에서 이 법을 절대로 내지도 말고 나오거든 막아달라. 이거를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힘이 실렸습니까? 우리가 10월 27일 100만 명이 모일 겁니다. 우리 교단이 다 하나 되어서 초교파적 결의했습니다. 이게 논리잖아요. 이게 힘이잖아요. 결국에는 정치인들이 이런 법을 결정하고 국회의원이 법을 결정하고 우리가 투표를 통해서 이런 사람들이 이 나라의 대표라고 선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교회가 정치적 참여, 정치적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 수 있도록 도덕적인 나라로 우리가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정치적 목소리 내는 거 아니냐? 정치적 목소리 내는 거 맞습니다. 정치적 목소리 내면 안 되냐? 됩니다. 우리가 기독교로서 우리의 또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는 자유,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고 가르치고 전수할 수 있는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목소리를 내고 영향력을 발휘해야죠. 우리가 그거 다 잃어버리고 나서 그제서야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후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의 정말 귀한 이런 결단 또 지도자들의 용단 너무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또 겸손하게 함께 잘 되면 좋겠고요. 우리 정치인들이 뭐 각자의 입장 있지만 이데올로기가 있지만 이 도덕법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도덕법 안에서 절대로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도덕법보다도 이 자신들이 만드는 법이 더 위에 상위법이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 법을 통해서 고통을 받게 되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정치인들이 에게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역할을 해주신 것이다. 그것 가지고 비난하는 것은 좀 부당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내일 또 아름다운 연합이 이루어질 거라 저는 기대를 하면서 우리 또 귀한 우리 광화문에 정말 이 아스팔트에서 늘 지금까지도 싸우시고 이 나라를 지키고 계시는 이분들의 그 헌신과 눈물이 또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12.7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